대통령이 인사하러 안 오네요. 하여튼 뭐 어떤 대통령이 취임이 됐네요. 지난 7개월 정도 동안 정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말 나라가 만신창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었습니까?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공교롭게 오전에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대통령 문제 했고, 조금 전에 극동방송에서 한 거 들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1시간 동안 극동방송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또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대담을 했는데요. 제가 대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된 온 거가 아니라 증문즉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갈라지고 가정이 너무 많이 갈라진 것 같아요. 시골에 이번에 뭐 추석 때 시골에 부모님 만나 뵈러 갔다가 정치 얘기, 탄핵 정국 얘기하면서 싸워가지고 그냥 올라오기도 하고, 교회들이 말이에요, 반은 태극기 집회 가고 반은 그 촛불 집회 가서 교인들끼리 거기서 만나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참 이렇게 만신창이 됐어요. 누군가 저에게 촛불입니까 태극기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촛불에 태극기 꽂아놓고 나가려다가 저희 정치적인 견해는 물론 있지만 항상 저는 목회자 개인의 견해지 그게 공교회의 개념은 절대 저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 단체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봐요. 이런 거는 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누구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걸 보고 고민을 하지만은 일단 세워졌으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세워진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서 이제 자기의 사상과 공약과 대통령이 된다면 또 달라지거든요.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고 국익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눈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슬람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행사하고 서명도 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뭐 나라가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제 갈라진 가정, 갈라진 교회들이 하나가 되도록 서로 치유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이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더 나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오늘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걱정, 염려는 생활 수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살겠다 하는 것도 절대로 이 생활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지옥 같은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명절에 보니까, 명절이 아니라 연휴 보니까 1,000만 명이 뭐 거의 해외로 나가고 시내, 시외 하여간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을 정도로 참 여행을 많이들 다니더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일날 좀 많이 빠질까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실제보다 우리가 더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의 정의를 보니까 일어나지 않을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염려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미국같이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미국 같은 나라가 이 수면제 복용이 세계 1위라 그러잖아요. 1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느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머리만 딱 대면 주무실 수도 있는데 피곤하면,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적이 있어요, 순진할 때.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한두 번 경험해 보니까 그게 이런 거하고 다른 거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너무 피곤하고 죽을 지경이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염려하는 염려. 그럼 이 염려를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일본에 조사하는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불면증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죠. 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염려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염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석하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 안 하고 살면 태평하고 세상을 좀 엉터리로 살아가는 철부지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회사도 크게 하시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어떤 분인데 정말 태평하게 사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처럼 바쁜 사람도 봤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면증의 문제, 염려의 문제, 막 분노가 차이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믿음의 문제로 터치해 보시고 도전해 보셔서 오늘 기도하시고 이걸 한번 여러분들 이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은요 뼈가 마른다 그래요. 뼈가 진짜로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처럼 마음 즐거움은 양약이고 근심은 뼈가 마른다 그래요. 이게 실제로 바짝바짝 말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염려의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염려의 종류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또 어떻게 살까? 어느 집에서 살까? 이게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염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나 걱정 없을 텐데,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부른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굶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왔는데도 우리는 더 많은 염려를 지금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의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는데, 말세가 되면, 특별히 말세가 되면 마귀는 이 염려라는 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을 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적질. 염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염려를 마귀가 하게 해서 심어줘서 우리의 믿음을 빼가고, 결국 믿음을 우리가 뺏어갈 때 뭡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신이 나오고 불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편안하게 교회도 충성하고 기관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혜를 하지 못합니다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나 회사가 잘 되고 가게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정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더 바쁘니까 더 세상 일에 더 미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놀라웠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세 임하는 조심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방탕이요, 두 번째는 술 취함이요, 세 번째는 염려라. 염려라고 하는 것을 방탕과 술 취함과 동일시한, 하나님 저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방탕하지 않았어요.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 속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머리가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신앙의 즐거움도 잃어버렸어요.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마찬가지라고 봤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고 그 정체를 분명히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염려를 주고 사로잡히게 만드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염려를 당연하게 염려 막 사로잡히는 분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꼭 그렇게 자기 방어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희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모님이 볼 때 가장 이쁜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아이예요? 옆집 아이예요? 내 아이죠, 내 아이. 예. 내 아이가 제일 예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바로 우리가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좀 봐라 이거예요. 공중의 새 보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열심히 먹고 살 거 다 준비해 놓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막 지내는데, 그래도 먹을 게 항상 있지 않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려웠던 시기, 뭐 2년, 3년, 4년이 있었다고 해요. 남편도 회사가 안 되고 또 실직을 했고, 정말 어려운 막 3년, 4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일원 한 푼 없어. 늘 지갑에 동전 하나 달랑달랑할 정도로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밥 굶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한번 뒤돌아보시면 동일한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죽을만 하면 싹 누가 한번 이거 채워줘요. 또 죽을만 하면 또 한번 살짝 넘어가게 해주셔요. 그게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만 하면. 예. 제가 어떤 목사님이 책을 보내주셔서, 저한테 책 보내주신 목사님들이 좀 있어가지고 책을 읽다가 그저께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그 교회 지금 대형 교회인데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커서 이제 어린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서 딱 베란다에 걸터 앉았는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배를 누르신 거예요. 신방 다니는 목사님도 아닌데 신방을 그날 너무 해가지고 신방 오셔가지고 땡동땡동. 그때 눈물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재계의 역전에 성공해서 지금 아주 훌륭한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 내용을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죽겠고 힘들고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여러분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절대로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내가 뭐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힘이나 내가 3년 버티면 돼, 2년 버티면 돼 하면서 잘 견디신 겁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정말 절망하고 죽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곡식 한 자루씩 탁탁 던져주듯이, 만나 내려주시듯이, 또 위로자 보내주시듯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걸음걸이 하시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 들의 백합화가 또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 헐벗냐 이거예요. 솔로몬의 영화로도 살 수 없는 그 예쁜 옷들을 시시때때로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들풀도 땔감으로 쓴 나무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입을 것 없는. 이 말씀이 지금은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하게 감동이 됐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겉옷 한 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운 시대에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뭐 초가집 살고 정말 우리가 1800년대 후반 뭐 이럴 때 보면 그런 적이 있었대요. 딱 외출복이 한 벌밖에 없어서 없고, 이제 옷에 문 앞에 걸어놓으면 다 발개벗고 사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은. 그래서 나갈 때 그걸 입고 나가고, 다 형님이 입고 나갔다가 들어가고 동생이 입고 나가고, 이렇게 한 벌밖에 없는 외출복, 뭐 그렇게도 살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밤에는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꺼운 외투가 한 벌이 꼭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근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뭐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맡길 저당 잡힐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투를 맡기는 거예요. 외투를. 그래서 곡식을 좀 사서 식구들 먹여 살렸는데, 다음
밤이 되니까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주님께서 야, 그래도 빚내서 옷 맡긴 사람을 저녁에는 빌려줬다가 다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그런 거, 정말 비참한 거죠, 이거 없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옷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옷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그들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을 걱정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큐슈만 부인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수입이 거의 없는데 가난했는데 남편이 마저 병들게 됩니다. 집도 팔고 다 했는데 빚만 지고 이제 5 아이들이 있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다가 해주고 또 돈을 받아서 애들 가시니 먹는 걸 샀는데, 아들 하나가 이제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또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 병석에 누워 있죠. 집도 없죠. 5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좀 큰 놈이라고 하는 놈이 돕지는 못할 망정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잡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신이 이제 돌아버리게 된 거예요. 정신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면 못하냐, 내가 죽으면 얘네들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다 이제 가스를 펴놓고 다 같이 죽으려고 이제 다 한 자리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가스를 피워놨는데, 그때 그 집에 그래도 뭐 조그만 허름한 집이라도 라디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그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맡길 줄을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양이 싹 들리는데, 아 맞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몸부림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딱 던지지 못했구나. 그 순간 그걸 깨닫고 이 가스를 딱 꺼버리고 무릎을 꿇고 온종일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변화가 임하는데, 무슨 변화냐면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떠나가고 5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평과 근심과 원망에서 이것들이 싹 눅눅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하고 감사가 나오는 순간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가득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정당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인정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정말 여러분들 억울하고 분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미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먼저 죽고, 내가 죽는 게 뭐가 죽느냐?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나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게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영영 멀리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영.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점점 침체 속에 빠져. 너는 미워해야 당연한 거야. 넌 저주해야 당연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주님 앞에 맡기면 그 순간에 불평, 원망, 미움, 증오가 떠나가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4절에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잃어버린 재산, 뭐 그가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짐작하지만 그거 별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냥 아들만 있는 거예요. 아들만. 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딱 초점이 맞춰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구렁텅이에서 절망하고 고통받고 뭐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속에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모습은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기에 집중하신다는 거죠. 회복되는 것만.
하나님 저거 보시잖아요. 이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거 이게 아들 문제 아시잖아요. 직장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과의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건강 문제 해결. 이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막 얽혀서기 거미줄처럼 풀지 못하도록 엉켜 있지만은 하나님 한 가지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을 다 치유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염려가, 내 염려가 누구의 염려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도 먹이고 입히고 하신다. 하물며 그것보다 너희가 소중하다, 귀하다 하는 것이죠. 하물며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단서, 결론 부분인데요, 한 가지 꼭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 위한 지름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를, 주님 나 염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럼 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맡긴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증거. 맡긴 증거가 뭡니까? 이제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했던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근심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염려,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내가 먹고 사는 내 삶을 염려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염려할 것인가? 이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말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세상 염려를 따지고 보면요, 99% 무슨 염려입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 문제, 결국에는 돈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하신 말씀이 너무나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재물이 하나의 또 동등한 데서 놓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 손에 속한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쁘고 뭐 그렇다고 남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거울을 보셔요, 거울을. 정말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계속 거울을 보고 계속, 하나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근심이 차 있습니까? 왜 이렇게 미움이 차 있습니까? 왜 이렇게 경직됐습니까? 저같이 가끔 웃기는 목사 앞에서도 웃음이 나오질 않아.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이거. 예. 심각한 거예요. 예. 개그맨들 나와서 막 쇼하는 거 보면서 뭐가 웃기다 그래? 이것도 문제야. 이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웃어야 돼요. 앞 사람 때려가면서 웃어야 돼요. 막 그냥 왜 때려? 아파? 막 그런 이런 모습이 나와야죠.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너무 도둑질해가는 마귀가 있어요. 자꾸 기쁨을 빼서 기뻐하지 못하게, 기쁘면은 기뻐서 웃으려고 그러다가 너 지금 웃을 처지냐? 옆에서 콕 찌르는 거야 지금. 예? 야, 네가 지금 웃을 처지야? 너 화도 안 나니? 넌 벨도 없니?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대통령에게 바란다. 제 맨 마지막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생하는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희생하는 대통령. 예. 악한 왕들과, 제가 이제 아침에도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 방송하려고. 근데 악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면은 악한 왕들과 선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39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은 정말 손가락이 꼽는 몇 사람밖에 없고요.
그것도 유다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극악무도한 왕으로 규정되어 있는 왕이 보통 6명에서 7명 정도. 극악무도한 왕.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 같은 사람. 그 가만히 분별해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또 통일왕국 시대의 가장 선왕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인격을 봤어요. 개인적인 어떤 인격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실수들을 보니까 다윗이나 아합이나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지르니까 살인,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하고 간음을 했어요. 아합 왕, 가장 극과 극인 악한 왕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인 사람이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신랑을 죽인 사람이나 뭐 차이 납니까? 제가 너무 파격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하도.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아니, 포도밭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거나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 거, 여러분 딱 이것만 들었을 때 어느 게 더 나쁜 사람 같습니까? 그렇죠.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 게 더 나쁜 사람. 물질 욕심에서 사람 살인하는 거 우리가 흔하게 정보를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다? 이렇게 나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고 아합을 가장 극악무도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옵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한 가지밖에. 그분들의 마음속에 다윗은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줄 알았고, 아합은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핑계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뭐냐면, 원망, 불평, 미움, 저주가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모르고 남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이게 아합 왕의 태도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인구수 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7만 명, 8만 명 죽이실 때,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벌을 내리십시오라고 꿇어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 있었다는 거죠. 온유한 성품. 사랑하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저주, 누구를 향한 미움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똑같이 아합이나 다윗이나 비슷비슷한 죄였지만, 쓴뿌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이 있는 그 쓴뿌리, 근심과 염려가 높은 사람은 마귀의 손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일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이 가득, 이거 그냥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 미움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다윗처럼 용서 안 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염려할 것인가?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아픔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것인가? 1900년대 초에 흑인이자 애꾸인 윌리엄 세이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신유 집회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신유 집회하는 목사님이 가짜로 이렇게 신유 집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기다, 이거 사기. 그래서 타임지 기자가 몰래 잔입을 해갖고 자기가 가짜 병자인 것처럼, 절름발인 것처럼 자기가 위장했어요. 그리고 가서 기도받으면 일어나라 그러면 자기가 일어나는 이런 쇼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다. 아주 함정을 파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갔는데 이 세이머 목사님이 딱 이 사람을 기도하더니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선포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예.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미혹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아닌 중보기도를 하자 그 사람이 거기서 다리를 절게 돼요. 정말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 고백합니다. 저는 기자인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이 다시가 다리가 이전처럼 멀쩡하게 또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타임지의 기록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에 모두 숨겨진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는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쏟아놓고 다 맡기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왜 그거를 마다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어떤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깔깔깔 웃는 거 5분 시켜도 순종을 하시더만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염려 걱정 다 보따리 내려놓고 주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일, 지금 아픈 거 나으면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돈 많이 떼돈 벌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내가 지출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도전력이 있으면 염려가 순식간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염려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믿고 해보십시오. 왜?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정말 인생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